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저는 조금 특별한 이력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울산 YWCA 소속으로 성교육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관공서나 또는 기업에 강의를 다녔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일 공을 들여서 했던 강의가 성매매 예방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과 함께 발전한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매매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산업도시들, 특별히 경상도 지역의 창원, 울산 이 두 곳이 전국에서 성매매도 1위, 2위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참 힘주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성매매 없어지겠냐? 이런 거죠. 심지어 성매매는 필요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히려 잘 관리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공창제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N번방 사건이에요.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완전히 다 잡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들,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이 함께 나오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 수사 조직을 만들었고요.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수를 권유하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가담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또 취재하고 폭로했던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대학생 기자단이죠. 이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도 여러 채팅방에서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걸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의 물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의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입니다. 정의는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최후에는 정의가 승리하는 형식의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KBS 일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이제 끝났죠.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너무 뻔한 이야기였어요. 너무 뻔한 장치들이 처음부터 배치되어 있었고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 뻔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야기의 줄거리가 뻔하게 예상이 되지만 그런데도 황병래 사장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려고 저는 챙겨봤습니다. 왜요? 정의가 최종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정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형식의 뻔한 이야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드라마 속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너무 뻔한 결론이죠. 정의가 이기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실에서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와, 정말로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을 맛볼 수가 없죠. 이긴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게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에서도 종종 정의가 정말로 이기는구나,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이 자꾸만 식어요. 에이, 정의는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라는 것은 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을 믿으며 산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는 결국에 승리한다고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제8조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의의 최후의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부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교리적 선언이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최초의 설교죠. 그러면서 동시에 최초의 부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전문은 22절,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예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세 절만 읽은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 설교는 이 세 절 안에 포인트와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그 이하로는 이 세 절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만 봐도 베드로가 이날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나가서 외쳤던 이 최초의 부활 설교는 아주 간명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세 개의 포인트를 이야기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분이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일상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헬라어 언어상으로도 이 용어는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법정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보증하시고 증언하신 그런 분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을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몰래 암살했습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등 떠밀어서 죽였습니까? 아니요. 로마의 공식적인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즉시로 집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얼마만큼 역사적인 아이러니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 자체가 가진 엄청난 역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
심판하시는 분인가요? 심판을 받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온전하게 심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던 빌라도 법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인가요?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미 정의를 저버린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고발자들이었죠. 그리고 정의대로 심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 그리고 그저 우르르 몰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군중들, 도무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질서한 야합으로 영원한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불의하다고, 죄인이라고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은 예수께 영원한 심판자를 향하여 사형을 언도하죠. 죽여마땅한 죄인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증하시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살아가신 분, 그 의로운, 하나님이 친히 그 의로움을 보증하신 그 의로운 분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야합해서 그분을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사형을 언도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 앞에서 불의로 판결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증언하시면 뭐해? 다 소용없어.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불의야 하고 사람들이 판결한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적인 실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역사적 결론이에요. 창세기 3장은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 그것이 죄래요. 선악을 아는 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결하는 권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을 떴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을 뜬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무슨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을 법정 위에 세우고 하나님을 죄에 있다고, 하나님 당신이 죄인이라고 불의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씌워서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너희가 죽였다고 고발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사건이 뭔가요?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손에 죄인이라고 판결되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판결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이 뜻이에요. 동시에 의로운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 정말 불의해. 너희들 정말 나빠. 너희들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야. 이것이 부활 설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활 설교에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날 거리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부활을 선포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심장과 그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별 감흥도 없이 그저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가 알게 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나아가서 외쳤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가슴은 감동으로 꽉 찼어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제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도, 아니 로마 황제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를 감히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덤에 가둬둘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둠에 묻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런 깨달음과 감동으로 베드로의 가슴이 그날 꽉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심장은 이런 은혜와 확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글쎄요 라고 대답해야 하는 어려운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정의는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정의는 이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기에 정의는 이깁니다. 우리에겐 답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쉽습니다. 살아가는 중에는 때때로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정의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로 그 무덤의 문을 막은들 하나님의 정의를 영원히 잠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냉소적이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식어서는 안 돼요. 정의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울렁거려야 돼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자로 또한 정의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